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만. 8월 한 달은 각 기관별로 한 주간씩 식당 봉사와 주방 봉사를 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1남선교에서 열심히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제1여전도에서 교회 밥을 짓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도 주방 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데 집에서 2명, 3명 밥을 짓다가 온 성도들의 밥을 하시려면 어쩌면 한 4배, 5배는 힘이 드실 것입니다. 그래도 각 기관별로 한 주씩 이렇게 봉사하심으로 1년 내내 교회 밥을 짓는 서찬환 군사님께서 충전의 시간을 갖게 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협력과 순종에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어느 교회나 성도들의 점심 식사에 공을 많이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포항믿음교회는 1년 내내 맛있는 고기 반찬으로 성도들의 배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당회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올 봄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 매주 소고기를 반값에 헌물해 주시는 분이 연결되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그래서 매주일 고기 반찬으로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기쁘고 담임 목사는 감사합니다. 헌물해 주시는 정육점 사장님과 가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밥, 똑같은 국이라도 손맛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떤 맛으로 성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지 개봉박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반복되어지는 자신들의 식사 메뉴에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7절,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처음에 만나는 그렇게 지긋지긋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신기한 음식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장정만 60만이면 어린아이, 노인들, 여자들까지 합하면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간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음식이 다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내렸던 기적의 먹거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로운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진주와 같은 것을 보고 도대체 저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만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만나가 되었습니다. 만나는 꿀을 섞은 과자와 같은 맛이었습니다. 그것을 맷돌에 갈거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절구에 찧어서 삶고 구워서 과자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참 맛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허허벌판 광야에서 매일매일 새벽이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일단 굶어 죽을 염려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일매일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은혜입니까?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이 기적 같은 일에 대하여 어느 날부터 더 이상 감탄하지도 않고 더 이상 기뻐하지도 않고 더 이상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이 기적과 반복되어지는 은혜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면서 오히려 그 은혜에 지겨움을 느끼기 시작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을 교육하는 탈무드에 보면 우리의 생각 속에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다.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가 있고 또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그것들을 기억의 주머니와 망각의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식의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에 넣어야 할 것과 망각의 주머니에 넣어야 할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픈 기억, 미움, 증오심, 실패, 불쾌감 같은 것은 기억의 주머니에 넣고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받은 용서, 친절한 섬김들, 도움받았던 일, 이런 일들은 망각의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둘을 바꾸어 놓고 살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엇을 잊어버려야 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혼란이 일어나면 우리의 인생은 불평과 불안, 우울증과 심한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잊어버려야 할 것과 기억해야 할 것을 제대로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자꾸 떠오르는 나쁜 기억과 기분 나쁜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나쁜 기억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나쁜 기억에 시달리지 말고 과거의 좋은 기억을 바탕으로 오늘을 더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고된 강제 노역에서 벗어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유의 신분을 얻은 것입니다. 자손대대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 없이 살다가 드디어 이제 이들이 자유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저희 모친께서도 파킨슨 병이 4기가 넘어가면서 이제 움직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드시는 것도 잘 못 드시는데 맨날 저에게 하시는 말이 고향 가서 살고 싶어 라고 하십니다. 고향 가서 살고 싶어. 고향에 가서 바다를 보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으시다고 하십니다. 전에는 여름 휴가 때가 되면 고향에 제가 모시고 가서 고향 바다도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이제는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시는 것조차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돼서 여의치가 않습니다. 참 안타깝고 볼 때마다 제가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자유롭게 내가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근사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땅을 소유하고 집을 짓고 밭을 사서 농사를 지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곳까지 가는 길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매일같이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망각의 주머니에 아니라 기억의 주머니에 넣어두면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의 찬양이 솟아나야 정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실증과 지거움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먹는 것으로 표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먹는 것으로. 그들은 지금 배가 고파서 불만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량의 부족이나 영양소의 결핍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여러분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불평은 말씀을 묵상해 보면 매우 쾌락적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쾌락적인 차원의 문제.
매일 먹는 만나가 지겹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토록 만나가 지겹게 느껴졌을까요? 오늘 보면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시작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오늘 말씀은 4절을 보면 원망과 불평을 시작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살던 다른 인종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자유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탐욕을 품었다라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아와라는 단어가 탐욕이라는 글자에도 들어가 있고 품었다라는 동사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 아와는 무슨 뜻인가 하면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이 말 속에는 욕망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욕망이 얼마나 강렬하고 그리고 지배했는가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인종들이 품은 욕망이 어떻게 되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무섭게 이 불만이 전염되어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잠잠히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웅성웅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소요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그 불평을 따라하기 시작을 합니다. 원망을 따라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입니다. 지금 4절의 내용. 매일매일 똑같은 만나를 먹고 있는데 왜 다른 인종들은 이렇게 광야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먹는 것을 통해서 불만을 폭발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분명히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비전을 공유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조상이 아니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통해서 위대한 구속의 은혜가 내려온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 언약의 완성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믿었던 것을 자기들도 믿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난 애착과 긍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인종들은 자기네들 조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을 보았을 때 그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 함께 나가는 것이 자기들도 이제 이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끝내고 자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 호기심과 기대감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사모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종살이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명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목표였습니다.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목적은 이렇게 명백히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같은 목표를 가진다는 것은, 같은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될 뿐 아니라, 하나 되게 만들 뿐 아니라 고난도 견디게 하는 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직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남아있지만
지난주까지 포항믿음교회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여름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어른들이 이 여름사역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잘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포항믿음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워간다라는 이 큰 비전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친교와 문화생활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섞여 있다면 아이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쏟아붓는 이 여름사역에 대하여 제대로 기뻐하겠습니까? 집에서도 안 하는 교회 화장실 물청소를 하고 학생들 땀내 나는 운동복을 빨아주고 자동차를 세차하면서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라는 그 비전 하나 때문에 고생도 기쁘게 힘들어도 기꺼이 감당하며 섬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그 옆에 가라지도 함께 뿌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는데 가라지가 같이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주인이여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자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둘 다 주스 때까지 함께 자라게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느 교회나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비유는 어느 교회나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많은 교회에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고 순종이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많은 교회는 시끄럽고 항상 분열합니다. 원망하고 누구를 탓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부문에서 잘 먹고 지내던 이스라엘 민족들까지도 다른 인종들의 악한 영향에 한꺼번에 휩쓸리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비전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영적으로 분별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을 이어서 볼까요? 5절을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아멘. 여러분 그들은 지금 애굽에 있을 때 자신들이 먹었던 것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이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이죠 아주. 매일 똑같은 만나 식단에 지루함을 느낄 때마다 애굽에서 살던 자극적인 음식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식욕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들의 원망을 들어보니 저들의 기억의 일부가 왜곡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 땅이 기름져서 이런 채소의 생산이 활발했다고 한들 주인의 식탁에서 이 향긋한 냄새를 맡았거나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다고 한들 과연 노예였던 이들이 이 음식을 값없이 먹을 수 있었을까요? 노예였는데 그들은 결코 이 음식을 값없이 먹을 수 있는 신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자손대대로 중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고된 노역과 심한 매질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삶이 얼마나 잔혹한 압제에 놓여 있었던지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이 당시에 아들들이 태어나면 모조리 나일강에 던졌습니다. 그게 그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현실이었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완전히 도구화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냥 물건과 같은 겁니다.
한낱 물건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그 비참한 기억이 지금 아름다운 추억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발견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찾아오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찾아와 우리의 기억을 왜곡시킵니다. 거짓된 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확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꾸며낸 거짓말을 전적으로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실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저 사람 가라지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깨어 분별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의 기억을 조작하고 왜곡시키고 거짓된 말을 진실처럼 크게 부풀리면서 눈덩이처럼 커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막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던 시간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살 때 그들이 처한 환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살던 시간은 고통의 눈물이요, 자식들의 죽음이요, 육체에 피나는 노동이요, 미래가 없는 노예의 운명이었는데 마치 핑크빛 나날이었던 것처럼 기억이 조작되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 내가 쉽게 하는 불평과 원망은 이렇게 조작된 기억 속에서 스멀스멀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로 조작된 기억에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거짓말에 휩쓸리지 않겠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아무도 그 무엇도 나의 마음과 기억과 생각을 지배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요, 내 생각의 주인이시요, 내 입술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하니. 아멘. 그들은 분명 하늘에서 내리는 완전한 만나를 매일 먹었지만 어떤 다른 음식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요즘같이 여러분, 지금처럼 날씨가 덥고 입맛이 없을 때는 냉면같이 시원한 음식이 최고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여러분 냉면만 먹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매일 같은 만나를 먹었고 같은 경치만 보았습니다. 눈을 뜨면 만나를 먹었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가시 박힌 선인장과 말라 비틀어진 나무들만 보며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의 옷과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기적이고 축복이지만 패션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이 기적은 어쩌면 고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다른 옷 좀 입고 싶은데 옷과 신발이 차라리 좀 달아 없어지기라도 했더라면 새로운 옷, 새로운 다양한 옷을 입어볼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바람이 없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루함과 답답함, 변화에 대한 갈망, 새로움에 대한 소망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왜?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 안에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새로운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디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누구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 주보 뒷면의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죠? 주보 뒷면을 보십시오.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맛있게. 자, 이제 내용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용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침에는 고소한 만나 스프를, 점심에는 맛있는 만나 볶음밥, 저녁에는 만나로 빵을 구울까? 무더위에는 삼계탕으로 몸보신하고 싶은데, 시원한 팥빙수도 먹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맛있는 여름 특별식 먹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고 변하고 싶은 것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원망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누구를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맛있게 먹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즐겁게 살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힘차게 도전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포미교 성도들의 입술에서는 항상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 찬양, 기도가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작된 기억에 끌려다니지 않고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생각의 주인이시며 내 입술의 주인이시는 주님만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